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곳에서 끝이라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상이 있냐 없냐를 우리는 늘 따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만약 있다면 여러분, 그 좋은 것, 정말 소중한 것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에 함께 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뻔히 쳐다보면서 말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러지는 않지만 윤리적으로 볼 때 그는 자살 방조죄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7주 동안 전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만약 아직도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면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힘내보자고 오늘 마지막 전도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5시 반, 새벽 5시 반 해가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6시 반 두 번에 걸쳐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서 내가 구원할 영혼을 위해서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전도 설교에는 이 본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3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가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40일 동안 누구를 만났을까 했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본 사람들을 다 찾아가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만져보게 하고 보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은 나는 죽어도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했을 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가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면서 그의 창자국을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성경책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좀 알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영생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며 내가 그곳에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너는 사람 아니야.
너는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난 청년, 너희 엄마는 마리아고 너희 아버지는 요셉 아니야. 그런데 네가 왜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느냐? 라고 그를 무시하고 결국엔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뚫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고 영생함이 있음을 증명하고 그의 말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부활을 증거하려고 나갈래 할 때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것은 너희들만 내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그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났더니 어떤 힘이 생기냐 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어로 말하면 이런 카운셀러, 헬퍼 이런 것입니다. 상담자, 돕는 자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멋지게, 더 힘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물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신납니다. 이 세상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에게 매달려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영이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돕는데,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이고 나를 이끌어갈 멘토이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겁니까? 물 세례는 우리가 받아서 알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그러나 뭔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령이 내게 오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단 말인가?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지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놀랍도록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져서 눈물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성령 세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 용서 받았다가는 확신이 그 다음에 드는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왜? 나는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기에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죄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회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생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 하겠습니다 라고 그 사명과 전도의 결단을 하며 나는 이제 기죽지 않고 내가 우울해하지 않고 내가 자신감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확신이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생깁니다. 삶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능력이 주어집니다. 무엇인가 내 힘이 아닌 새로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사모하고 더 매달리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감 있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라 회복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흩어졌다가, 야, 우리 선생님이 살았다, 이제 뭔가 일을 하시려나 보다, 저 죽음을 뚫고 일어나왔으니 이제는 어디 가도 누가 죽여도 다시 살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겠구나, 뒤집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딱 따라와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끄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심 갖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거기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독립해야 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취업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그거에 관심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관심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관한 증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매이면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빨리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회복을 빨리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의 삶을 부탁하신 예수님 8절에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애국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잘 삽니다. 경제가 부흥합니다. 민주주의가 잘 됩니다. 사회복지가 잘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정치 철학으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제일 빠른 길은 다 예수 믿게 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정말 멋진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이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더 빠른 길은 모두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무슨 싸움이 있고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부흥한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경험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복에 관심을 두지 말고 먼저 너희들이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전도해라, 증인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증인이 되어달라는, 또 천국에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야, 똑바로 살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천국 봤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봤어? 그럼 뭐라고 해요? 그다음부터 입 다물어 버리고 얘기 안 하십니까? 내가 천국이 있는 걸 보지 못했지만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느껴. 그리고 나는 목숨 걸고 이게 있음을 나는 믿어. 나는 이 목숨과 바꾸지 않을 정도로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목숨 걸 수 있어.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통하면 울어야 됩니다. 친구가 왜 우니 너? 나는 내가 지옥가에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가는 천국에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거절하니 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박해와 창피함과 조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생기는 거 있다고 그런 얘기하고 다녀. 안 믿으면 지가 안 믿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 하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도우시면 창피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나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부양합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떠올라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와 여기 남아서 무엇인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니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떠올라 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휴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휴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휴거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앞으로 다시 오실, 이렇게 똑같이 다시 오시겠다,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갔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할 일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한다는 것, 다시 오시겠다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본대로 오겠다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재림주가 많이 와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재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재림주가 벌써 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재림주라 하고 따라다니는 그 이단들의 현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음 세상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증인의 삶, 이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당하고도 떳떳하게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삶,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어,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당당한 증인의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을 해주신 것이 뭐냐?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음 직전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